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줄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회복의 토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무너진 관계, 무너진 가정, 무너진 비즈니스, 무너진 교회, 무너진 사회, 이런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우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은 사실 한순간이죠. 그런데 회복을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를 봐도 마찬가지죠.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면 한 사람만 노력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둘이 노력할지라도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사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요즘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처럼 세상의 전문가를 함께 대동하면서 해도 그 회복이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져버린 관계일지라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했죠. 그리고 스스로 징계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잘 알고 있듯이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인원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죠. 왜요? 더 이상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또한 이들은 자신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버렸기에 말씀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엉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져갈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에스라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칙령을 선포하게 하셔서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자원한다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이죠. 다윗의 후손, 끊겨진 것 같지만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었고 아론의 후손이죠.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게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의 재건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죠?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7절에 봤지만 이들은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 전에는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한 석수나 목수, 목재 준비 등을 뭐예요? 당장 급해 보이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그들은 추구했고 예배의 회복과 또한 감사의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다시 지어진다고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짓는다고 해도 무너진 가정이 저절로 회복되지 않아요. 수백만 불짜리 비즈니스 건물을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무너진 사업이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난 사람이 혼자 다짐하고 무너진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신앙마저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나 자신을, 내 가정을, 내 비즈니스를, 내 교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으로 이끄는 토대인가? 무슨 말이에요? 기초인가를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회복의 토대, 뭐라고 했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잊으신 건 아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됨의 회복.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회복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내 신앙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무너진 가정의 문제도 전문가를 세상의 관점에서는 대동해야 하고 믿는 우리로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가정의 문제조차도 가지고 나와야만 합니다. 무너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전 사원들이 동일한 목표를 품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대한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너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다고요? 아니요. 재정이 많다고요? 아니요. 처음 어느 순간은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는 결국엔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진 사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무너진 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예배가 무너졌기에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으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1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각자 흩어져서 성읍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성전 재건을 위해 왔는데, 그러면 성전 재건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달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우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죠. 나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 때문에 두려운 거죠. 이 땅에 와보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비전은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외면한 채 어떤 삶을 사는 거죠? 현실에 뒤쫓기는 삶.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삶.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을 기점으로 다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어요. 1절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일제히 모였다. 이 원어를 보면 케이시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as one man.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거죠. 귀환한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처럼 모일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세 사람만 모여도, 아니 두 사람만 있어도 사실 서로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비결이 뭐냐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꿈꾸는 겁니다. 동호회도 마찬가지죠. 나는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 동호회에 가고 싶은데 이분은 골프를 좋아해요. 이 두 사람을 묶거나 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탁구 얘기만 할 거고 이분은 똑같은 작은 하얀색 공이지만 골프 얘기만 할 거예요.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될 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전에는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에 내 삶을 이제는 맞춰보니까 나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무너진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길, 남편 혼자 회복하기를 소망해서는 안 돼요. 맞잖아요. 남편이 그렇다면 아내도 회복하기를 함께 소망할 때 무슨 전문가를 만나든 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할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면 왜 모였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만나서 얘기할 사람들이 없었네. 이번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내 일주일의 인생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고단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생각이 온 이유가 다른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오셨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우선이 되면 저절로 수평적인 교제는 따라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내 마음과 맞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할지라도 본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한 마음으로 모인 거죠. 뭘 하기 위해서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제자들로 하여금 머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각기 자기 생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제자는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뭐예요? 가시적인 나라를 꿈꾸고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 국무장관, 자의정, 권력을 쟁취해야지. 똑같은 장소에 함께 있지만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성에 머물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오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들이 오롯이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새로운 비전이 주어집니다.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흩어졌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가 된 거죠. 그들의 목표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을래야 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친교하는 목적, 그 목적의 중심에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 안에 그 동일한 목적을 품고 있다면 개인적인 대화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내 생각으로만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직성에 풀리는 분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입술에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하나로 묶어주면 초대교회가 바라지 않아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시는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됨이 회복의 첫 번째 토대예요. 그런데 하나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 하나됨의 최종 목적이 동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되고 함께 무엇을 추구하고 있죠?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극단적으로 표현해 고스톱이나 치고 있다면 재밌잖아요. 그 모임은 더 이상 교회로 모였지만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목표가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도전케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지라도 동일한 목표 뭐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배의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 하나됨은 결국에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목표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목표를 추구하며 모였을지라도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10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430년. 말라기서에서 비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성전이 재건이 됐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바쳐지고 번제가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바친 제물을 혐오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10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말하기를 그들이 사는 그 시대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가난한 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실 제물에 흠이 있고 흠이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냐. 흠이 있는 제물이라도 우리가 잘 각을 떼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제물을 우리가 태워서 바쳐 드릴 텐데 흠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에요? 혹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까지도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라면, 레위 지파라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선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의 생각을 받아주지 않으면 레위 지파조차도 제사장조차도 하루조차 살 수 없는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 드려지는 그 번제물의 일부로 매일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똑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예배가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표현이 뭐냐면 2절에 보세요. 하반절 부분에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똑같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찰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당장에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뭐예요? 예배인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여야만 돼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번제를 드려도 모세 율법대로 드리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도 합당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모임에는 본질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사역 그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세워졌나요? 그러면 내 생각과 조금 달라 보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나는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기준에 순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리더가 세워졌으면 그 리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겠어요. 그 리더의 리더십에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목회자의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부서장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소통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정확한 기준점이 있다면 그 기준을 더 돋보이게 하는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 성전의 토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 예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드리거나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내가 아무리 작은 투 페니의 헌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미약할지라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그랬죠?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4절 말씀해 보세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러분,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았던 그 이후의 삶에도 그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통해 날마다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성전이 재건된 것도 아니에요. 내 형편이 다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막절로 그들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초막절 절기에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말이죠.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을 생각해도 수백 개, 수만 개였겠지만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아, 포로로 살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지금 비록 성전의 기초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번제단을 만들 수 있게 하셨고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구나. 어찌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내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회복하게 하십니까? 그들의 입술에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셨고 그리고 7절에 보는 것처럼 석수와 목수와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들은 삽을 뜨며 성전의 토대를 세우게 됩니다. 토대는 시작점이죠. 그런데 그 시작점만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2절에 보면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한쪽은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성전의 영광을 알고 본 사람들이죠. 그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초가 놓인 곳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 과거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은 기쁨이 넘쳐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범죄함으로 무너졌습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세운 그 성전도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왜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죠.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라는 거죠. 회복의 열쇠는 믿는 자 한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회복되면 나를 통해 내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중심에는 어떤 분이 있는지 아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아내를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예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에게 주일에 소망이 있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지는 날마다의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배라고 했죠. 그 회복의 세 가지 토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죠. 한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하나로서 한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감사가 흘러나게 하시며 그 감사를 통해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해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정도, 내 신앙도, 우리 교회도 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